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부 색깔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소속이 되어지고 한 나라 가운데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딜까?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더 좋은 나라는 어딜까? 내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는 학비도 공짜요, 병원비도 공짜요, 이런 혜택을 주는 나라가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고대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자들은 그 국가에 대한 국가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국가,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플라톤을 생각해 보면 플라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이상적인 국가는 그 인간의 그 축소판이 국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인간의 그 정욕, 기계, 이성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참 이상적인 국가다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분들 얘기는 통치자의 계급이 있고 생산자의 계급이 있고 평민의 계급이 있고 이 계급 가운데서 자기 생활에 불만을 품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인간 욕망을 절제하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도 역시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저런 공산국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땅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볼 때 만족하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한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행복하면 좋은 나라겠지요.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쉽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 모든 것이 다 공짜인 나라 아닙니까? 예, 학비도 공짜, 병원비도 공짜, 집도 좋은 집을 다 나눠줍니다. 예? 공산국가에서는요, 이 집을 이렇게 나라의 재산으로 해가지고 임대로 하는데 다 이렇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살자 그러는데 집이 전부 그냥 허름해요. 우리처럼 좋은 집이 아니라.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주되 좋은 것을 주는 나라. 예? 그냥 아파트 한 40평짜리, 예? 강남에 40억씩 가는 거, 그런 것도 나라에서 막 공짜로 주는 나라. 할렐루야? 아멘도 안 되죠? 예? 공짜로 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있다니까요. 자동차도 공짜. 저런 스타렉스 이런 게 아니라, 벤츠, 벤트릭스 이런 거 말이죠. 좋은 것들, 벤틀리, 이름도 잘 몰라. 포르쉐, 몇억 원씩 하는 거. 이런 걸 다 공짜로 그냥 다 주는 나라. 얼마나 좋아요. 음식도 그냥 공짜. 옷도 공짜. 무한 공급. 이 공짜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데 그냥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이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이렇게 물 한 병을 사 먹어도 500원, 1000원 요즘엔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공짜입니다. 비를 그렇게 내려주시는데 언제 돈 내라 그래요? 여러분 비 내는 비세 있어요? 비세? 비세금 냈습니까? 바람이 불고 공기가 공급되는데 공기 세금 낸 적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햇볕도 공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공짜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나라. 그러니까 세상엔 그런 나라가 없지만 한 곳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은 없어요. 질병은 없어요. 전쟁, 고통, 슬픔, 고민거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플라톤이 말한 대로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좋은 나라를 만든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황태자가 되는 거예요. 황태자가 돼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천사들이 시종들 긋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옆에는 천사들이 호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75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여러분 대통령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좀 희한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을 뽑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미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귀에 탁 들어왔던 거죠. 석가는 해탈을 말하고 공자는 어지린자를 쓰고 소크라테스는 치행합의를 부르짖고 뭐 그랬지만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고장난 거 고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도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보다는 어떤 좋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의 백성인가 이것에 따라서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추앙을 받았던 간디는 임종 직전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오 괴롭다 무엇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탄식하고 말았어요. 중중의 탄공이라고 하는 승려는 113살을 살았는데 좌합을 해탈했다. 내가 앉아가지고 뭐 해탈했다. 그게 뭐 정말 맞는 말입니까? 과거에 성철 스님은 뭐라 그랬어요? 신문에까지도 나왔죠. 나는 사탄을 숭배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어려운 문제 중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행복한 그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겉에 있는 겉옷만 갈아입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격을 갖추고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죠. 최고의 나라요. 영원토록 이상적인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 이렇게 치면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았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정치도 해결이 안 되고 종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선생님, 랍비라는 말은 그 유대의 그 율법 조사를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아, 내가 당신 인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아주시는군요.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당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 지금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 죽게 생겼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은 2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한테 와서 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고 뭐 이런 소리 필요 없고 당신 지금 살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본다는 말은 그 나라에서 산다, 천국을 누리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예배 본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배에 참여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시급한 건 이겁니다. 당신 뭐 바리새인이요, 예?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뭐 선생이요, 뭐 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당신 빈 껍데기입니다. 당신 지금 살아야 됩니다. 니고데모에게만 하는 말씀일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교회 다닙니다. 직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거듭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은 거요. 당신 천국의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적합성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것하고 천국에서 사는 것 완전히 다르겠죠?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에는 호흡하지 않던 태아가 태어나면 호흡을 하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천국에서 살려면 천국에 적합한 그런 영혼으로 살아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체질 가지고는 안 된다. 물속에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니지만 우리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수영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천국에서 살려고 그러면 천국에 적합한 그런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막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적합한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야 돼.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예? 찬양하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이 사랑스럽습니까? 대답이 점점 기어들어가요. 왜? 예? 이것이 막 기쁘고 이게 체질이에요. 천국 체질. 천국 가는 사람의 체질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시간만 되면 자느라고 정신없고 예? 예? 교회 오면 그냥 자느라고 정신없고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귀찮다 그러고 죽기보다 싫어요. 전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이 사람은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적합성이 없다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심각한 얘기죠.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30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늘 이 설교만 하세요? 지루합니다. 왜 자꾸만 이것만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한 것보다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이 말이 뭡니까? 한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어머니의 몸속에서 이렇게 자연적인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서도 죽고 지옥에서 가도 또 영원히 죽는다. 예?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면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목소리 좀 크게 해보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유황 불못 지옥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이니라.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우리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말했어요. 6가지. 첫 번째는 성령 없는 종교,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이름만 그리스도교라. 세 번째는 회개 없는 용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네 번째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 거듭남이 없는 구원.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말합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 없이 인간 정치만 하는 교회, 기독교, 문제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이 있을 리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천국은 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듭남이 없으면 엉뚱한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1517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에 횃불을 높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교회가 변화되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유사품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유사품 그리스도인. 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비슷한 그리스도인. 그거 안 됩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사품이 되면 안 돼요. 유사품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를 가르치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에게 한 가지 큰 교훈을 주십시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진짜 목사가 되십시오.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쉽게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유사품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남 흉내만 내고 옷만 잘 갈아입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진짜가 돼야 되는데, 죄인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옷만 갈아입어서는 안 돼요. 속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이 예배가 불편하고 기도가 불편하고 전도가 불편하고 찬양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천국 생활이 즐겁고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종교인의
공력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 1절.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두 번째로 권력의 힘으로도 안 된다.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한 권력으로도 거듭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것으로도 안 된다. 세 번째는 경험 가지고도 안 돼요. 자,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다 같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디?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기 이성적인 것 경험으로 아니 태어나는 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건데 내가 어머니 몸속에 다시 아기가 돼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과학적인 거, 이성적인 거, 경험적인 거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 그것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재력의 힘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죽었을 때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근쯤 가지고 나타났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하니까 재물도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다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난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의 힘으로도 거듭날 수 없어요. 자,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지식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짐작도 못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없고 지식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비록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비록 가진 지식 없으나 송명이라고 하는 그 정신박야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런 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것을 가졌어요. 거듭남의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황태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왜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처음에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원문에 보면 dust, 먼지예요, 먼지. 보통 흙도 아니고 그냥 먼지 같은 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훅 하고 빠져나가면 그 육신만 남으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육신은 감각이 없고 불로 태우든지 흙에 매장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 여러분 죽으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발을 살살살살살 간질러 보세요. 아이고 간지러워 하고 깨어납니까? 죽은 사람이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다, 피곤하다, 또 아니면 예쁜 사람이 나타날 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왔구나, 우리 아버지가 앞에 계시네, 알아볼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도 자각도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면,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점점 부어지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자라나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 점점 자라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이 생기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미션과 비전도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자연적인 출생도 자기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제는 아기로 태어나야지.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자기가 내가 아기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낳습니까? 코는 요렇게 만들고 입은 요렇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예쁜 자식들 나왔습니까? 조금 불안전한 그런 작품도 나오잖아요. 아이고, 크면 쌍꺼풀 해줘야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출생은, 생명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 말은 뭔가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오늘 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몰라요. 임의로 불어오는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여러분, 바람이 말이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그것 때문에 곡식이 있고 과일이 익어요. 참 희한하죠? 바람이 참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제가 알 수 없는 때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스럽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서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미쳤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거듭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막 익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은 말이죠. 세상에 춤바람도 있고 이상한 바람이 있지만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증거가 있어요. 회개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한 일이죠. 물과 성령으로, 물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시에 대해서 말했어요. 말은 말의 시가 있고 소는 소의 시가 있다. 모든 것이 다 씨가 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거듭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미국에 빌리 루터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대공황 때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어요. 어머니와 삼남매가 그저 무료급식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도박에 미쳐 있습니다. 가출하고, 또 도박하고 빚을 지고 도둑질까지 하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다가 또 자살을 시도하고 참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죠.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아버지는 실패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고통거리다. 아버지만 없어지면 살 텐데 이런 정도인 거죠. 어머니가 그런 중에 아버지를 발견하고 간신히 생명을 살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아버지가 갑자기 변화됐습니다. 도박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지만 성경을 500구절을 외우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요. 원인은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터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탁 변화시켜 주시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건 기적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이것밖에는 내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이만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은혜올시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건 1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병원에서, 교도소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공산국가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 안에서도요. 어떤 분이요, 북한에서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런데 구두쇠예요. 구두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일을 보러 갔다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답니다.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 나눠줍니다. 소문이 납니다. 그 집에 가면 먹을 것을 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보위부에서 이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잡아가는데 그 감옥에 가서 거기서 그냥 온갖 고초를 당하고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중에도 기뻐하며 하루 종일 이틀 사흘 무릎을 꿇혀 놓으니까요, 피가 안 통해서 이 무릎이 썩고 벌레가 들어가고 벌레가 알을 까고 막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그래서 죽었다. 매를 맞고요.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복해집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요셉, 다니엘, 바울 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치가 바뀌고, 발명한 에디슨 보세요. 에디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다 그분이 벌써 100년 훨씬 전에 만들었어요. 그분은 한 가지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만 번씩 기도하면서 발명을 해서 인류에 공헌했죠.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위대한 정치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것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는 뭐 고향이 어디니까,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당이 어디, 큰일 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요, 이상해요. 예배가 기도만 하면 졸리고 예배드리면 졸리고 지루하고 나는 뭐 전도고 뭐고 난 다 싫은데 그냥 벌 받을까 봐 나오는 것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고집이 많고 자기를 자꾸만 주장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사람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당신 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어떤 분은 이제 꼴까닥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만드는데 치매가 걸린 사람은요 막 싫다 그러고 그래서 며칠 다시 기도하고 갔더니 목사님 오셨냐고 환영하고 예수님 잘 영접하고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근데 안타까워요. 건강할 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할 때, 여러분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적으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거듭난다는 말은 살려주시는 거죠. 나는 죄인,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영접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있어가지고요, 클리닉 센터에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예수님 영접했더니 술이 그냥 끊어졌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듭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적합한 백성으로서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도요, 애들에게 빵도 먹이고 라면도 먹이는 거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뭐 와가지고 뭐 재밌는 거 하다가 떠나가고요. 평생 교회, 주님 천국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교회 왔는데 옛날에 김일성 교회 다녔어요. 스탈린, 레닌 다 교회 다녔어요. 공산주의자들. 예? 교회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도 구미 상모교회인가 다녔던 사람 주일학교에. 근데 믿음이 없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막 독재자의 삶을 살고 욕도 먹고 희한한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온 아이들에게, 교회 온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 은혜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인격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른 거 없다. 당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나 인정할 것도 없고 당신 위험합니다. 거듭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